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교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에 핍박과 박해가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분명히 기독교는 아마 예루살렘에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끼리만 모이자.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마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사람은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면 안주를 하려고 그래요. 안주.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실 때 일을 저질러라 하는 말이 있죠.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으로 인해서 120문도가 성령이 불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대표적인 수제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어지간히 예루살렘에서 그만하고 좀 사마리아도 가고 좀 다른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본문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핍박입니다. 핍박은 하나님이 쓰셨지만 인간에게는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에게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힘든 거죠. 어떻게 저들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는가? 바로 이제 핍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핍박한 것입니다. 그걸 허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핍박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어요. 이 정도 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지. 기다려도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조용한 호숫가에 그냥 돌을 탁 던지면 여러분 물에 파작이 팍 일어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핍박이 다 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그러면 엔돌핀의 50배가 나온대요. 좋은 호르몬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 아멘 그렇구나. 핍박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 전략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핍박이 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께 묻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여러분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다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결혼해도 믿고 결혼했던 배우자들도 나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러놓으시고 우리를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불러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붙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 그런데 다른 데는 몰라도 사마리아야. 사마리아는 진짜 더럽혀진 그런 땅으로 여기고 있었고 가고 싶지 않고 아수르가 지배를 했을 때 혼혈 정책 때문에 다 거긴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진짜 유대 사람이 그 땅을 밟고 싶지 않는 그런 땅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도 내보내요. 참 피난길도 힘들고 핍박도 받아서 힘들고 막 가족이 죽어가고 막 이런데 진짜 가기 싫은 곳으로 또 그쪽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마리아로 나를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핍박을 심해서 내가 가고 싶지 않는 땅 사마리아로 오게 되었을까? 단 하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피난길에 사마리아 가서 야 1년만 벌어서 집 사자, 10년만 벌어서 뭐 집을 더 넓히자, 2년 3년 벌어서 차를 사자, 주식을 사자, 부동산을 사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빈털터리인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요 생명도 그 당시에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 그래요. 잘 못 먹고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수명이 전반적으로 다 짧았다. 그 짧은 세월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비전교회에 왜 보내셨을까요? 대한민국에는 한 52,500교회가 있어요. 용인에는 1,400교회가 있어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왜 비전교회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으셔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과 사명입니다. 인생의 두 개 날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하여금 일하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서도 분석을 했잖아요. 거의 70년 동안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계속 900명을 추적해서 7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가 뭐냐. 서비스, 바로 봉사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죠. 사회에서도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래서 봉사가 그렇게 중요하다. 봉사를 하면 사람이 자꾸 이타적으로 바뀐다 이거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기경이 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사는 그러한 인품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나를 왜 비전교회를 보내셨는가? 나를 왜 김씨 가문으로 보내주셨는가? 그 가문에 여러분 선교사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신씨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다 믿지 않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왜 그 직장에 가게 했는가? 왜 그 학교에 가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왜 이씨 가문에 시집을 가게 하고 장가를 가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심이거든요. 찌질이 가난하고 정말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가문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가문이 사마리아 땅처럼 척박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고리타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시집살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 아닙니까? 누가가 바로 의도적으로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죽음에 순교에 마땅히 여는 것을 지금 소환하고 있어요. 지금 왜 소환하고 있느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과거이지만 근데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계속 그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은 꼭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는 의도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바울의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모든 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갔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하게 되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이걸 다 꺾어버리고요. 얼마나 대가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초청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골고다 언덕으로 여러분이 초청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감람산으로 가셔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메섹, 참으로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만 남기고 다 터지고 말았지요. 자, 보세요. 어느 신학자는 이 사도들은 직접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신앙이다. 그럼 간접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간접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간접 신앙을 가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피난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베드로와 몇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왜 베드로가 먼저 순교당하지 않고 스데반이 먼저 첫 순교자가 되었는가? 스데반의 여러분 소속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잘 아시죠?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 히랍 세계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 지성인 축에 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당시에 공격의 목표였다. 그런데 이 보수적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 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들을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하나는 배반자가 나와서 죽었고 또 이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찰싹찰싹 붙어가지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장의, 자의정, 우의정 하면서 한 자리 해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사,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다 어디 가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 3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주님께 다 달라붙어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항상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진짜 일꾼이 되셔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이 시다만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경건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고넬료가 생각이 나요. 바로 다음 장에 있는
다다음 장에 10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이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교회 일이든 사업이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크게 여기고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작게 여기는 이 같은 사람들을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그렇죠? 사람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크게 보이죠.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고 자꾸 이러면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믿음만큼만 사는 거예요. 영성은 그래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봤자 어떤 이 사건이 딱 부닥쳤을 때 거기에 그 사람이 반응을 보면 그 사람 믿음이 딱 측정이 되는 거예요.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믿음 있는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중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옆에 누가 앉았나 이런 신경을 많이 써요.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나 안 보나 신경을 써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막 거울을 보고 집중을 못해요. 왜? 사람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 나갈 때 악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신경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곳에 아주 정말 마음이 온통 쓰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먼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대화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화 중에도.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빼뜨리고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든 비즈니스라든 무엇을 하든 그 현장에, 그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냐? 순간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생각을 하는 거고 왼수 같은 사람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저 인간도 사랑하지? 나도 사랑하고 혹시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번뜩이는 순간 그걸 잡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었고 기억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너무나 균형적인 삶이에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시청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는 귀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이제 스데반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23장 28절 누가복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참 스데반도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았고 고귀한 주님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울었어요. 그 울음은 정말 사람이 정이 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장례식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예수님도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울음은 또 이제 영원히 지속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일단 울음을 그치고 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난 나의 생애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내 생애는 어떻게 살까?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자, 본문에 보면 이제 흩어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자기 본의가 아니에요. 자의가 아니에요. 타의로 의해서 흩어졌어요. 자유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타의에 의해서 고난이 왔어요. 그걸 이기는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자의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자의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인생이 실패했어요. 빚보적은 잘못 쓰고 누구 사기꾼에서 내가 많은 돈을 잃어버려서 실패했어요.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이기는 것은 자의입니다. 이 오늘 본문 하나의 해석을 통해서 흩어졌다는 것은 타의이지만 흩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 실패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그 실패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잖아요. 앞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핸들링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를 못 가고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갔을 때 농사할 것도 없고 비즈니스 할 것도 없고 장사할 것도 없고 식구도 많이 죽었고 흩어졌어요. 그러나 두루 다니며 그들이 행한 일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피동적이고 억압적인 사건 속에서 자의적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부각을 시키느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하나님 지금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죠.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평생을 나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위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